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1년 동인 문학상을 수상한 그 유명한 소설 가운데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칼의 노래라는 이 작품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의 삶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소설인데, 특별히 그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시점에서 직접 서술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량해전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이 겪은 인간적인 고뇌, 또 내면의 어떤 심리들을 사실적으로 그 이순신의 관점에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그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있어서 그가 느꼈던 절망감, 또 허탈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 존재의 의미, 또 인간 사회와 또 정치, 역사에 대해서 깊은 그러한 통찰들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작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는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칼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규, 고통, 또 애절함,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특별히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 또 그로 인한 큰 어떤 상처와 이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당신의 집인 이 성전을 향하여서 칼을 드시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 성전, 그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장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매서운 칼을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악인들은 물론이고 의인까지도 모두 다 희생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겠다. 보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 대적을 하나님이 맞서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공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말 해도 너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유일한 신, 하나뿐인 그러한 유일한 남편이 아니고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하나, 많은 잡신들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로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면 예배드리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그런 헌시자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인도 이 악인과 함께 희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악인들이 자행하는 그런 전쟁, 또 폭력에 의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또 세상의 죄악들로 인해서 많은 선한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또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고나 재앙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내가 하나로 엮여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식, 또 공동체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를 다 치시는데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 아울러서 완전히 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을 피해 도망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칼이라는 것이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의인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칼이 지금 만반의 채비를 다 갖추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뽑힌 이 칼은 다시는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끝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란 그 이름, 당신의 명예를 정말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여태껏 이스라엘의 그 만행을 참고 또 참으셨는데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참지 않느냐고 어떤 볼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내의 역사였고 또 용서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어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뭔가 어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로우신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칼은 전쟁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더 강한 이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이 강대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칼로 지금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부상시키고 크게 세우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앉아서 또 국제사회 패권을 쥐고 있는 것도 어떤 미국이란 나라가 특별하고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를 들어서 이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그 목적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목적을 다하면 언제든 패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현재 자신의 어떤 그 자리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때로 이 말이 안 통하는 지도자, 또 비상식적인 지도자가 이 정권을 쥐고 나라를 뒤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의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이제 그 말씀이 실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있게 되고 유지되게 되고 성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언자적 행동을 통해서 말로만 아니라 예언자적인 행동, 어떤 드라마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전쟁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또 혹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 탄식하라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러한 모습이죠. 에스겔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이 괴로워하며 탄식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종종 계신데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허리라는 것이 이 사람의 몸에 있어서 그 힘의 자리입니다. 근데 허리가 끊어져 버린다. 이것은 버틸 수 없는 너무 큰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큰 타격, 그런 큰 고통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홈서에 보면 실제 적의 침략에 직면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낙담을 하는데 그 낙담을 가리켜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번역서들을 찾아보니까 이 허리가 흔들린다, 허리가 떨린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홈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여기 허리가 아프다, 이 허리가 끊어진다, 허리가 떨린다라는 이것은 지금 엄청난 고통,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선포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겔의 그러한 이 행동을 보고서 백성들이 지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백성이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지금 재앙이 다가온다는 그 소문,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온몸이 떨리고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이 단지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칼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21장에서 이 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칼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만들어낼 것인지, 얼마나 그 전쟁이 잔혹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반복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여기서 칼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칼이 날카롭게 갈려서 빛나는 칼,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리칠 때마다 번개칠 듯 그렇게 빛나는 그런 칼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날카롭게 아주 잘 갈려서 이 마구 죽이라고 이 살해자의 손에 넘겨지는 그 살육의 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칼이 얼마나 이 살육하게 잘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칼이라는 것이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아주 날카롭게 잘 갈아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칼로 이제 이스라엘을 도륙하는 그러한 실행자로 지금 바벨론을 준비시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심판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평화를 말하고 번영을 말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거짓 예언자들,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경고를 말하고 그렇게 가다가 다 죽는다, 다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시냐?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에요. 거짓 예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평화를 말할 때가 아니고 번영을 말할 때가 아니라 슬피 울며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인 것이죠. 깊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탄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저 걱정 없다고, 다 잘 될 것이라고, 금세 회복될 것이라고 이 느긋하게 이 태평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안심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 안에 얼마나 이 잘못된 많은 이 구원의 확신, 이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내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든지 어떤 나의 그 삶이 이제 나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실제로 듣기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개떡같이 살아도, 예수 믿으면 개떡같이 살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 예수 믿는 이상 이제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이 구원파식의 그 구원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취득하고 따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현재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단회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했었고 어떤 체험을 했었고 어떤 관계였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지금 그 현재적인 관계, 내가 과거에 참된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누리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친밀히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구원이라는 어떤 사건에 대한 자기 확신, 어떤 자기 체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우리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나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런 영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슬피 부르짖으며 울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이 지경이 된 데는 이 고관들, 이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크고 무거운 법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사실은 먼저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우리는 괜찮겠지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대로 규모가 있고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대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를 자부하고 또 오랜 기독교 전통과 유산을 자랑하던 유럽과 또 미국 교회의 현실, 이것을 오늘날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노인들만 남아있고 예배 시간에 머리가 하얀 백발 어르신들만 몇 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들,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예배당이 다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이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니고 수없이 예고되었고 또 전부터 경고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리 없다.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정신 차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동안에 이 서구교회는 서서히 천천히 무너져서 지금은 역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선교사를 역으로 파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이 신학교로 이름을 날렸던 미국의 명문 신학교들, 지금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신학교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학교들과 통폐합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구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아직 안전하고 괜찮습니까? 이미 우리 교회들도 보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고 또 기복주의, 또 번영신학 이런 것들에 물들어서 미국과 또 유럽 교회들의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 밟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서 고등부를 이렇게 지도할 때 보면 해마다 고3 학생들 가운데 목사가 되겠다고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지망한 학생들이 꼭 한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이렇게 담당 교육자로 추천서도 써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학생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 선교사 되겠다는 학생들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갈수록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떤 내 배만을 위한 기도, 내 자식,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든 간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된 것이지 먹고 살기 힘든 이 경쟁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기고 살아남아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바심, 강박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오늘 무너져가는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나 한 사람의 기도,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듣기 원하실 것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애절함과 그 절규와 또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불타는 심정으로 호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끝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정말 그 입에서 입이 말이 떨어지기가 참 어렵게 이제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내려집니다.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내려지자 이제 준비하고 있던 그 칼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치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이 피할 수 없이 빠른 번개처럼 번쩍번쩍하며 이 날카로운 칼날이 거침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리치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이 사납게 칼들이 날뛰도록 이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배반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폐역하고 귀를 닫고 완악한 당신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 깊은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정서는 어떠하실까? 기쁨일까? 슬픔일까? 분노일까?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웃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칼의 노래가 아니라, 무서운 칼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 평화의 노래, 이 샬롬의 노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샬롬의 나라, 그 노래를 회복한 것처럼 정말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